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light,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구나. 하늘과 땅을 주의 성령이 내 삶 속에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가자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200% 받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로 제가 다시금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걱정들을 다 제거하고 불이 뽑습니다. 그 뽑은 구멍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녁마다 아침마다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3장 묻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제를 가지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저녁을 바쳤던 곳에서 다시 저녁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쫓아 나아가되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오르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녁으로 금식하고 번제와 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사리야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쟁을 주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길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목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렀으되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집중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로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입술에서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되게 굉장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제가 많이 했는 얘기고 저에게도 굉장히 지금 저의 이 시즌에 도전이 많이 되는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걸 하는 거를 급하게 이제 연락을 받고 또 오전에 일하고 낮에 이제 은행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해서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묵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오늘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매 시간 앞서가시거나 동행하시는 느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책이. 그죠? 막 홍해 가를 때도 들어라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동행하시는데 사사야에 와서부터는 조금 그런 게 확 줄어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확 줄어들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여수아했을 때 땅을 다 나눠주시잖아요. 기업을 다 나눠주시고 그것을 이제 다 너희에게 줬으니 취하라고 하세요. 취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여수아가 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을 100%다 몰아내고 준 게 아니에요.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가 줬으니까 니들이 싸워서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430년을 살고 광야를 40년이나 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힘든 시간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애굽 노예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그 누리는 걸 봤잖아. 다른 주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나안 땅 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견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도착했더니 또 전쟁이야. 근데 이번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도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나눠진 기업에서 더 차지하고 이방 민족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쓰집어 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자기 생각들과 달라서 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곳에 몇 명 남겨두셨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막 불기둥 구름 기둥도 내세우고 만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우리 목숨을 다 살려두셨는데 왜 완벽하게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21절에서 3장 4절까지. 이건 합독으로 계속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몬 자손에서 하맛 입구에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뭐 때문에 남겨두셨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선악과 생각도 많이 났어요.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그 앞에 남겨두신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험을 받고 막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그들이 끝에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불평불만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모세의 그 기도로 사랑으로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그 역사를 이 광야의 흔적을 자기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가르쳐주신 얘기들로만 간접 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벨 테스트예요.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를 내가 다 줬을 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의 믿음의 레벨 테스트인 거예요. 이 시험은 간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런 기분 나쁜 시험이 아니라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들은 그 남겨둔 민족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을 와이프로 삼고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외부의 사람들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그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그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 정말 방금 말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걸 방금 말했는데 뒤돌아서서 바로 이렇게 죄를 지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축복이라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사기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전쟁, 3번 나가 싸운 이 전쟁은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브아 쪽의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량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레위 사람 남자 한 명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갔다가 이 불량배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첩이 안 좋은 일을 당해 죽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룩하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악하고도 추악한, 지금 따져서도 굉장히 추악한. 그래서 이들을 멸하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같이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여쭤보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해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당연히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22,000명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이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더 진을 딱 맞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울면서. 그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할까요? 그랬을 때 헤라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까요? 난 이 두 번째 묻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았으면 좀 기죽었을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다시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이 역시나 또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몇 명?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이 정도 되면 손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길은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18,000명이라. 이때는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그죠? 일꾼이 있었으니까. 18,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모든 백성인 거예요. 모든 백성이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 화목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쭈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내일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어도 세 번째 나가는 게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읽을 때 첫 번째 성경을 다 이렇게 읽을 때는 이걸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두 번째 이걸 읽을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케이 하셨는데 죽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다니 홍해 건널 때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18,000? 22,000?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두 번 나갔는데 또 죽다니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입이 되는데 그래서 되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도전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실패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나갔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주저하던 게 굉장히 좀 담대해지는 저의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내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 때문에 자신을 정죄한다거나 어떤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니까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실패가 돼도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를 그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아직도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정말 우리가 실패도 실족하지 않게 되고 정말 그걸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걸 듣고 나갈 때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잘못했어. 하나님이 뭐 안 계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성공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실패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보고 내가 거기에 한 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해외에서 이까지 오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듣고 오셨지만 이 땅을 밟으셨다는 거죠. 땅을 밟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밟지도 못하셨고 오히려 성경책을 던지시고 그 자리에서 땅도 못 밟고 배에서 칼로 베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게 아닌가요? 분명히 듣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제임스 영어로 읽어도 돼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현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는 죽음, 고통, 고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기쁨, 축복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삶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이제 고통, 고난은 없어. 다 떠났어.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왜냐면 구원의 역사를 막는 힘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역할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죽고자 하냐? 그럼 너는 반드시 살 거라고 얘기하셨고 너의 그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너의 그 좁은 시야, 너의 계획,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계획들, 그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내 삶에 죽고 사는 것까지를 놓고 계획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은 1분 1초를 모두 주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럼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1분 1초 주관에 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삶의 1분 1초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영화의 한 편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선악과에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영화 한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들어가는 배우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는 그 일하심을 운행하심이 어떤 역사들이 이뤄가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달라고. 그거를 굉장히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보일 때 내 삶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에 내가 쉽게 좌지우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땅에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실패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죠?
그 실패 하나님이 실패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어제 나영이가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언니 이런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콧김이지. 내가 진짜 그거 유도 아니지. 내가 이랬거든요. 약간 비속어 섞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너한테 안 일어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안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야.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더 찾아볼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 영화와 같은 장면이었어요.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영화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9절. 구약 415쪽. 5장 2절에서 5절. 9절이에요. 2절에서 9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여호와의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가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들 그 우상 성전에다가 그 여호와의 궤를 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아침에 이튿날 일어나서 딱 가보니까 그 자신들의 그 우상 그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여호와 궤 앞에 탁 떨어져 있는 거야. 너무 영화 같지 않아요? 탁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다시 이거를 딱 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떨어져 있고 머리랑 두 손목이 또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궤, 이 여호와 궤면 이게 있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굳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궤만으로도 그리고 여호와 궤에서 옮겨가고 난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사람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완전 막 그들을 근데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임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이유. 홀로 지금 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셨거든요. 그 땅에 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쟁을 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혼자 하셨어요. 근데 이 역사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같이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같이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알곡이 자랄 때 가라지가 옆에 같이 뿌려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알곡이 추수될 때까지 가라지도 거두지 않고 같이 끝까지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알곡이 다 자랐을 때 추수하시고 그때 거기서 가라지를 갈라내신다고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알곡이에요, 우리는. 근데 가라지가 우리 옆에 계속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라지로 싹 갈아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수할 그날까지 가라지가 바로 내 옆에 붙어서 자라지만 나는 알곡으로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떼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추수할 때 떼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내 눈과 마음과 귀와 입술과 모든 걸 하나님께만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저번 주에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오늘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하면 제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 믿음으로 구하라는 마음이 계속 왔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이 정확히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너무 다른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시고 또 좀 길을 다양하게 열어놓아야겠다라는 다선 형제랑 얘기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은행을 또 가서 상담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낮에 계속 은행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봐 주시고 혹시 제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길들을 열어봐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너무 섣불리 이렇게 그르치는 것이라면 아직 저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길이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은행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 안 된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대요. 그때까지는 맞춰줄 수가 없대요. 근데 제 안에 저희 어머니 좀 싸매고 누워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기대가 돼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대가 돼요. 왜냐면 한 번 실패했어요. 전쟁에. 2번도 실패했어요. 3번째 성공을 했어요. 저의 이런 믿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이 비록 실패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유예요. 왜냐면 제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했는데도 전쟁에 졌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중심을 보신다는 거.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것을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설레었고 저희 중보 기도자들이 오늘 제가 간단 얘기도 안 했는데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써니 목사님이에요. 왜냐면 써니 목사님 통역 설교하고 있을 때 너는 왜 대출부터 알아보려고 하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 써니 목사님 설교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써니 목사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써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이제 연락이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 문자를 쭉 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행에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교회 올 때쯤에 딱 문자가 또 오셨는데 내용이 그거였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한숨이 들려나?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기쁨을 유지하시고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써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게는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마음이 왔어요. 왜냐면 써니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신데 저에게 그런 당일날 이런 날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내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들어 누웠을 거라는 거예요. 목이 타고 막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 3년 동안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좀 담대, 배째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신뢰하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렇게 딱 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대출하라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부터 순종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에스더 하는 거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뭐 말씀 전할지도 몰라서 놀이부터 했어요. 하고 여기 말씀 서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일하는 것도 그때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근데 그때마다 어떤 문제들이 작게 발생해 처음에 30만 원, 50만 원 왜냐면 저는 그 거룩한 부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7천만 원으로 확 불어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런 작은 훈련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작은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들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일은 사실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작게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절대 낙담하실 필요가 없고 좌절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안 주시고 그때도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신 완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으로 주권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그건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이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네. 그거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치셨을 때 하나님이 늘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 이 모든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했을 때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이루신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이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를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라 세계에 가장 뛰어난 자가 돼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걸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 악물고 지키려고 행하는 거 못 지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악물고 지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거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을 보지 마시고 늘 내 마음가짐이 어떻느냐 제임스 재영이 제가 막 인상 써서 막 이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늘 전쟁할 때 보면 다 칼을 빼는 자들이 나와서 전쟁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전략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칼 쓰는 법은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칼 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난 전쟁에 나갈 자가 못 됐을 거예요. 그냥 땅에 앉아서 그냥 전쟁 소식 나면 그냥 와 이렇게 하지 그 전쟁에서의 그 하나님이 막 내 앞에서 저들을 무찌르고 있는 걸 직접 보고 갔다 왔을 때 백성들이 와 우리 군사들 잘했다는 그 높여주는 그 영광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그날까지 칼 쓰는 법을 준비하고 도구를 최대한 많이 다루는 법을 알아두고 체력을 단련해놓고 준비된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백성으로서 같이 승리는 취하겠죠. 근데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죠. 그죠? 거기에서 내가 또 장군으로 서 있느냐 또 뒤에 그냥 이렇게 요 정도의 전쟁을 하느냐
또 그것도 굉장한 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이 다 앞에서 싸우고 계시면 우리 백성이 막 뒤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막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하나님이 막 보일동말동 막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앞줄에 딱 서서 하나님이 칼 줘 이러면 네 이러고 칼 탁 드리고 방패 줘 이러면 방패 팍 여기다 탁 드리고 우리가 그 앞줄에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멋있는 그 토러 같은 그 등 뒷모습이 담대함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같이 싸우는 그 영광을 그게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준비된 자들 각자에게 맡겨진 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 나의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묵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담대함이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정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 육신의 부모는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제 삶의 정말 주권자는 주님이시며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어떤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선창하시면서 간절히 그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